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달려나온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맨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삼손의 마지막은 이방의 신전에서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려서 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그의 인생도 마치는 내용으로 그의 생애에 대한 결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사들처럼 적들을 좀 물리치고 태평한 세월을 누리면서 장수하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을 텐데 그는 결과적으로 이방의 신전에서 이 돌에 깔려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이 삼손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렇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사명에 실패를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2절에서는 사사들의 이름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중에 삼손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믿음장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기록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삼손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놀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삼손이 자신의 사명에 실패한 사람으로 성경이 평가를 했다면 발람과 같이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발람은 선지자로 표현이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명에 실패한 사람의 대표자인데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이 발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삼손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 같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다 간 주인공으로 분명하게 또 당당하게 이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사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이 되어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허물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힘이 세다라는 어떤 특징적인 장점 외에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사로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까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은 그가 잡혀서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의 신정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원인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꿰매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가르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붙잡고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서 제사하면서 하는 말이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여기에서 이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오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면 가지고 놀자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이 맷돌도 돌리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삼손이 여기에서 우리의 놀이개가 된다는 것, 이거는요 정말 기분이 좋은,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통쾌하고도 통쾌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 기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당한 게 얼만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아다가 여기에서 놀림거리로 삼는 것, 대단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이 사람이 싸워도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이 붙잡힌 것이 그들이 섬기는 이 한 사람을, 그들이 삼손 한 사람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을 하느냐? 여호와를 섬겼던 삼손, 이 사람을 잡아서 자기네들의 신전에 데리고 오는 것, 전리품입니다. 이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다곤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이기게 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놀리기만 했느냐? 아니에요. 제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곤을 찬양하고 다곤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삼손이 동원이 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곤이 하나님보다 세다, 이것을 여기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자신들 나름의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곤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규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법 큰 신전이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가름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남녀가 가득한데 지붕에도 3,000명이나 있을 정도로, 지붕에 3,000명이 있으면 그 2층 3층 이렇다 할지라도 3,000명이 모여 있는 건물은요, 이게 보통 건물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건물을 이 사람들이 지어놓고 자신들의 신전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곳에 이제 삼손을 잡아와서 제주를 부리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규모로 지은 것이
아마도 볼만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가 붙잡혀서 이방 신전의 제주꾼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도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둥을 이제 잡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집의 가장 큰 기둥을 내가 잡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디에서 이 큰 힘을 얻었던 걸까요? 그냥 단순히 그 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 밀었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밀었다고 해서 이 기둥이 무너지고 집이 다 무너졌겠습니까? 기도 한 방에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힌트가 있습니다. 이 힘이 생겨난 원인, 이것을 이제 22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 강력한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의 머리털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근원은 여기였어요. 머리였어요. 그래서 이 밀리자마자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다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가 머리를 깎지 말 것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었습니다. 그것은 삼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끝까지 안 가르쳐 주다가 마지막에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고 이것만큼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꼬셨는지, 얼마나 이뻤는지 거기에 이제 홀라당 넘어가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딱 알려주었는데 그 결과 머리털이 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이 깨어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아마 계속 밀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은 다시 한번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털이 자라면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삭도를 내지 않은 한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밀려버려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털이 자라나면서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근원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손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 한 번으로 삼손의 힘이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삼손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하나님 나한테 힘을 한번 주십시오. 이거 오늘 다 엎어버리고 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법칙이 다시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은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행하는 것, 이거 외에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3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삼손의 마음을 우리가 확실히 엿볼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나의 원수를 갚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삼손이 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갚는 그러한 행위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이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외침과 이 기도의 진짜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사오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승리자가 되고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 번 더 하여 주사 내가 이 모든 원수들을 죽임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의 신이심을 다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신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을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손은 이런 각오를 한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들에게 알게 하고 내가 죽음으로 나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게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삼손의 다짐과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죽음으로 나의 사명을 다하겠다.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삼손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이스라엘의 방백들. 방백이 뭡니까? 귀족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벼슬아치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무너뜨리면 이 나라가 정말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그런 거 하고는 완전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로 이 블레셋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을 지금 이 마지막에 자신의 사명을 걸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 다곤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심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삼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사로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옥중에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여인에게 넘어갔던가?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삶이 되게 되었는가? 라는 것. 비록 두 눈이 뽑혀 보이지는 않지만 그는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그는 분명히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사명을 행할 기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삼손은 일생을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런 시간도 있지만 나약해지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비참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모든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신기한 그 경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우리가 이런 것도 응답이 되나 하고 놀래 자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우리에게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계속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삼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끝내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실패한 인생 같은 삼손, 여인에게 넘어가고 정말 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왜 삼손은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만한 이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했어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게 아무런 영광이 없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과감히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것을 택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감옥 안에서 내가 죽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때문에 욕 듣고 있는 하나님, 나 때문에 조롱당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반드시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나는 분명히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보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정말 실패자로 끝날 수 있는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자로 만들어내시고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승리, 우리의 이 이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고, 승리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도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환호성을 올리면서 우리를 기뻐하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노하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겠지만, 그러나 절망의 순간으로 이 사람이 유혹에 못 이겨서 무너져 내려갈 때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런 사명 없이 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범죄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미약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스러울 때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밧줄 들고 가서 거기에 목매달아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변함이 없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걸 알아야 우리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내가 살아갈 이유를 깨달았을 때,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감옥 속에서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회복을 할 시간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넘어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쓰러져 있는 것 같고 정말 감옥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시면 설교자가 많이 힘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려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어설 기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 수 있는 기회, 그것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얻으시고 나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사명과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우리가 볼 때 좀 비참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는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비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